우리 성도 여러분, 반지에 새긴 글귀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그 다윗 왕이 나라에서 가장 최고라고 하는 이 보석상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는 하나의 문구를 기록해 넣어야 하는데, 그 문구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문구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문구여야 한다. 이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구에 이 두 가지의 어려운 것을 담아내야 하는 어떤 과제를 주게 된 겁니다. 이 보석 세공사는 이제 왕의 명령대로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적당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글귀로 왕께서 승리하였을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에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글귀를 기록해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보석 세공사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다고 이제 솔로몬 왕자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왕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써 넣으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써서 넣어라. 이렇게 이제 귀뜸을 해주었고, 이제 그 기록을 넣어서 이제 왕에게 헌납을 했다. 그래서 왕이 승리의 순간에 정말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이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될 그 글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참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글귀를 또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솔로몬은 이 지혜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만한 스토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 앞에 섰다는 것은 뭘까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의 나라 왕국이었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처럼 일의 송사를 판결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들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왕 앞에 섰다는 것은요, 이 문제가 그 판결 여부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어떤 그 발굴된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집 구조의 사료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 한 집에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함께 모여 살았다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이 세를 내면서 한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두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대요. 남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사흘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갓난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안타깝게도 자는 중에 실수로 아기를 깔아 뭉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질식하여서 죽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는 이렇게 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지인분이셨는데, 자는 중에 아이가 이제 같이 어른은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한밤중에 깨어나서 몰래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을 다른 여인의 품에 눕히고, 그리고 그 산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눕히는 이런 어떤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 자고 일어난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신의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생김새라든지 내 아이가 아니고 저기 저 여인이 데리고 있는 그 아이가 내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한 여인은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다른 여인은 무슨 소리냐, 죽은 아이가 너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다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 판결이 어려운 게 왜 그랬을까요? 이 판결이 어려운 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잖아요. 뭐 지금이라면 뭐 유전자 검사를 뭐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사진도 막 찍어놨었으면은 뭐 사진으로도 대조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이 집에는 둘만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없었어요. 아마도 같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잠시 뭐 출타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두 여인만 그 집에서 세를 내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없고 서로가 산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어려운 판결이 계속 상고가 된 거죠. 상고가 되어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의 어려운 점은 뭐라고요?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증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은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 율법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증인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 사건에는 지금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각자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이 집에는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둘 중 한 사람은 진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짓을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상고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판결을 솔로몬이 내려야만 했던 그런 입장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장, 이 열왕기상 같은 장 3장에서 전반부를 보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참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종으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보이십니까?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길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많은 백성들의 그 송사를
잘 살피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을 좋게 여기셨어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뭐 권세나 어떤 장수하기를 구한다든지 돈과 명예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저는 너무나 작은 아이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대답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그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시죠? 부와 권력과 명예도 더불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솔로몬이 깨보니까 이제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솔로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겠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살필 때 단지 귀로만 듣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그것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심장으로 듣겠다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런 어떤 의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사람들이 신뢰해주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듣기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듣기를 참 잘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장으로 함께 들어주며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게 되고 더 그렇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왠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왠지 이 사람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그 삶의 환난을 당한 그런 지체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그 어려운 마음들을 나누고 고백할 때 서로 함께 마음으로 들어주며 심장으로 들어주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백성,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세상과는 다른 통찰력으로 이 사건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이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너의 아들이다, 이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둘 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이쪽 여인에게 주고 한쪽은 이쪽 여인에게 주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잔혹한 판결이 또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잔혹한 판결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판결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 판결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여인의 자식인지를 밝혀내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판결이 그런 지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이며 무엇보다도 이웃의 자녀를 지금 납치를 한 거잖아요. 납치가 일어난 겁니다. 이 납치를 해서 그 이웃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왕 앞에까지.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이것조차 헷갈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선과 악을 혼동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판단하며 적용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권이라는 주장 하에 오히려 반인륜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세상이죠. 정의라는 그런 어떤 주장 하에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는 세상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고한 이들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그런 전쟁 윤리에 반하는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죠? 학생이 교사를 거역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윤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닉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붙잡아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가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죠. 절대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그 의심과 해체를 부추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 이 시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사기의 때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두 번째 사사기를 맞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시작.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아멘.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풍조가 흐르는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판결로 인해서 이 재판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재판장 안에 선과 악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23절부터 26절을 한 번 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라는 명으로 선과 악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여인은 이 판결의 내용을 듣고 뭐라고 말하죠? 옳거니 좋다, 옳거니 좋다. 그래,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고 너의 것도 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반으로 갈라 죽이라는 이 솔로몬의 판결에 이 아이의 진짜 엄마,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 이전에, 왕에게 말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먼저 불붙는 것 같이 일어납니다.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포기할 테니 부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시고 부디 이 아이의 생명은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절차 가운데 왕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이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은요, 그 재판장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7,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었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총명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 이 향방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이 총명과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와 같은 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이 지혜는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 그 계시, 그 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 안에 기록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 가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사람이 세워가야 할 정말 그 사람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더 이것을 상고하며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사모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분명한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는 그 복된 사명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놀랍고 큰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 줄 믿어요.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작은 아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성경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총선의 날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을 제 무릎에 앉혀놓고 제가 뭘 했을까요? 컴퓨터를 켜서, 유튜브를 켜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애국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래, 애국가가 4절까지 있었어. 그 4절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주옥 같은 가사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애국가를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막 부르는데 어디서 배웠냐고,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사를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가사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알고 있었던 가사지만 새삼스럽게 이 총선을 앞둔 하루 전이어서 그런지 또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고국인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총선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듣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총명과 지혜로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이 뽑혀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과 악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공의로운 정치가 되게 하시고, 정의가 세워지고 불의가 정리되는 이번 총선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